오늘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저희들이 에스라서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의 책은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의 기간을 70년으로 정해두셨어요. 그래서 다시 70년 만에 이제 본국으로 유대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이 역사를 보면 이 남유다가 멸망을 했을 때 3차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포로 귀환도 3차에 의해서 귀환을 합니다. 제가 박스에다가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포로가 606년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때 다니엘이 포로에 포함이 되어요. 2차는 여호야긴 왕 시대에 일어나는데 그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3차에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요.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70년이 지나서 포로가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가 70년 만에 스룹바벨이라는 인솔자야를 통해서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2차는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고요. 3차는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1차 때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온 2차 포로 기한 때는요. 신앙 회복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3차 때 돌아온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포로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포로들은 노예들이기 때문에 이 공짜 노동력인데 그 나라 왕이 이 식민지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준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려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왕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유대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고레스 왕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싶은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렇다면 이 고레스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방 왕인데 말이죠.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은퇴할 때까지 총리 대신으로 80년을 바벨론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명의 왕을 섬기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섬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1:1 제자 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놀랍게도요, 이 고레스 왕의 이름은 150년 전에 이사야서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고레스 왕에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이사야 44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고레스가 나의 뜻을 성취하리라. 다니엘이 그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예언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70년이 마치면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라는 예언이죠. 이 예언을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고레스 왕에 감동이 생겼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리라. 놀라운 감동이 마음에 뜨겁게 일어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종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고 순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행동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우리들의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에만 감동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유대 백성들에게도 감동을 주셨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감동을 주셨어요.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 땅에 살았던 유대 포로들이 얼마였는가? 200만 명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 중에 5만 명만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거예요. 소수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고레스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제 예레미야서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감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일어난 사람들은 200만 명 중에 5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의 사람만 하나님 주신 감동에 반응하고 행동하고 순종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소수만 순종했을까요? 많은 손해와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70년 이상 넘게 살았어요.
삶의 기반이 다 거기 있습니다. 재산이 거기 있고 부동산이 거기 있고 바벨론 언어로 대학까지 다 나왔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죽은 도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건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바벨론에 정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좋은 직장, 좋은 수입, 좋은 집, 안정적인 삶을 일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건 고생길이고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누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가겠습니까? 2.5%, 5만 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감동을 주셨지만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감동을 주시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감동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구제하라, 이 사람을 도와주라, 이 사람을 전도하라,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라, 그런 감동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감동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감동에 반응하고 행동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이 한 달을 넘어가고 있죠. 지금 난민들이 4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유럽이 다 수용하기 어려워서 미국도 10만 명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이요, 다 총동원되어서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에요. 너무 많은 식량난이 있습니다. 난민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박한조 선교사님께서 헝가리에서 양식과 물건들을 사서 차에 실어 나르고 국경을 넘어가서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 전달을 하고 돌아와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난민들이 너무 많아서 양식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동영상을 카톡에 올려놓았는데 성도님들이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금들을 해주셨어요. 백양순 권사님을 통해서 동부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재정을 모아서 헌금을 해주셨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에 모아진 재정을 송금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내는 헌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주에 있는 3,500개 한인 교회들, 한국에 있는 5만 개의 교회들이 힘을 합치면 400만 전쟁 난민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감동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액션을 취하고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결론을 묵상하다가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엠마오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자기 고향 마을로 짐을 싸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이 내 정인이다. 주님이 알려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던 엠마오 길을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두 엠마오 제자들은요,
감동을 받았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복음의 사명자로 삶을 들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엠마우스 제자는요, 초대교회를 개척하는 사도들이 되었고 수많은 개척교회들을 세우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가복음 결론에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여기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 포로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렸을 때가 고레스 원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년은 첫 번째 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원년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고레스는 이미 20년 전부터 바사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년이라는 단어는 고레스가 왕이 되는 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원년이라는 뜻은 고레스 왕이 당시 최강대국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세계를 통치하는 황제로 취임한 그 해를 원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바사왕이에요. 그런데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바벨론을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식민지들을 통치하는 세계적인 황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대 민족에게 자기가 마음대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졌기 때문이죠.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유대 포로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원년에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당시 바벨론 정복이 얼마나 불가능했는지 역사학자들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벨론 이 성이 초롱성이에요. 성벽의 두께가 전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넓이였고요. 그 성 주변에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해서 공격하기가 불가능한 성이었어요. 단 한 번도 외부 나라가 공격해서 승리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당시 역사 기록을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물품들이 바벨론으로 모였기 때문에 2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물량이 성 안에 비축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2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수많은 공격을 했어요. 근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성이 2년 6개월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성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누군가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공격해서 그 성을 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천하 제일의 왕이 된 그 원년 첫 번째 해에 한 일이 바로 유대 포로 귀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힘을 그가 가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5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포로들이 무슨 재정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 고레스가 힘을 가졌지 않습니까?
능력을 가졌어요. 명령 하나면 온 천하가 움직입니다. 고레스의 왕의 명령을 봐보세요. 어떤 명령입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포로들 귀환하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페르시아 백성들에게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포로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1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이게 명령입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이 사면 사람들은 누구예요? 페르시아 백성들입니다. 은 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즐거이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황금도 꺼내줘요. 은그릇, 짐승, 보물로 다 도와요. 왜 이렇게 되었죠?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여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전 기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레스 왕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온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유대 백성들에게 다 돌려줍니다. 1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라단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여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0이고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10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은 기명이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놀라운 메시지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구체화시키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요.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안 와요. 너무 지쳤습니다. 그날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문을 두드리는 여학생 3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좀 빌려 쓰자고 요청을 한 겁니다. 너무 기뻤어요. 사람이 찾아오니까. 근데 화장실만 쓰고 그냥 나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누군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아래층에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결손가정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공부방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화장실을 찾다가 교회까지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돌아가는 그 3명의 여학생들에게 언제든지 다시 오라고 따뜻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찾아왔어요. 그 3명이. 또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화장실만 쓰려고. 근데 어느 날 그 3명의 여학생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대요. 그래서 화장실을 쓴 다음에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밥을 먹고 가라고. 이 결손가정, 부모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을 열어두고요. 화장실 문도 잠그지 않고 열어두었습니다. 언제든지 학생들이 와서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근데요, 그 3명의 여학생들이 애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이 결손 가정 아이들이 점점 많아졌고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결손가장,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섬겨주고 헌신하고 있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요, 돕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돕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옆에 영어 학원을 하고 있는 미국인 부부였습니다.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무료 영어 클래스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동네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찾아왔어요. 일본어를 무료로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일본어 클래스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클래스, 미술 클래스, 여러 가지 무료 클래스들을 그 교회에 오픈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교회 예배당이 좁아가지고요, 한 층을 더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한 클래스들을 오픈해서 지역 사람들을 섬기고요, 결손 가정들을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성도들이 계속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행동하고 순종할 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구체화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와주시고 일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을 어떨 때는 부담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행동하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레스 왕과 같이 오늘 일어난 소수의 유대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